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겐 세 가지 릇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버릇,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그릇,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마음 그릇. 세 번째는 노릇입니다. 무엇을 하는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 좋은 버릇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나쁜 버릇도 한번 몸에 배면 그 나쁜 버릇을 끊어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버릇, 그것을 담는 것이 결국 그릇이거든요. 우리 그릇을 잘 만들어서 나쁜 것을 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담아야죠. 좋은 지식도 담아야 되고, 특별히 좋은 인격을 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인격 좋은 사람, 그 중에 누가 더 나으냐? 저는 얘기합니다. 인격 좋은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 믿음이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인격이 좋은 사람은 믿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혼할 때 한번 자기가 나는 교회 나가겠다, 그럼 평생 약속시켜요. 근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 평생 안 지켜. 아마 거기 속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인격을 담는, 좋은 인격을 담는 그릇,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그릇이 좋으면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노릇입니다.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죠.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명감. 그래서 좋은 버릇도 중요하고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충성된 충실한 노릇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버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버릇 가운데 꼭 길들여야 되는 것이, 습관화돼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버릇은 자기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요. 좋은 그릇으로 만들면 그 그릇 안에 감사가 늘 담겨 있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그릇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환경을 담기가 어려워요.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담아야 되는데, 그 환경을 담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없는 것만 아니라 환경을 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못 담습니다. 그 그릇 안에 사람이 담겨져야 되는데, 사람을 못 담으니까 이 사람은 늘 어떤 일에든지 원망, 불평으로 사람들을 밀어내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주변에 왜 사람이 없을까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한결같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늘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핑계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러니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자녀도 부모도 그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담지를 않으니까. 담지 않고 그걸 자꾸 밀어내니까 사람들은 거기 담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 그릇에 담겨 있어요. 왜냐? 거기가 따뜻하니까. 남편도 그 안에 담기고, 아내도 그 안에 담기고, 부모도 자식도 그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 많죠? 사람에 대해서 핑계를 그 사람들에게 다 돌리죠? 그러니까 때로는 난 그렇게 말로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그래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얼굴에
원망 가득한 거, 얼굴을 보면 짜증 가득한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굴은 영혼의 그릇이다. 영혼을 거울이다. 그래서 얼굴 속에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우리의 혼을 담고 있는 굴, 눈도 굴이고 코도 굴이고 입도 굴이고 귀도 굴이고 얼굴이라는 게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만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환경도 감사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는 감사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늘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합당한 감사를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돌리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왜냐? 말로만 하는 감사는 늘 식상해요. 그런데 행동을 하는 감사는 조그마한 것 하나도 늘 새로워요. 얼마나 새롭게 느끼는지. 한센병 걸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한센신병 환자들은 가까이 사람들 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미 마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다녀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 한센시 병 환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한센시 병 환자다 아니다, 너 고침 받았다 아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면 넌 더 이상 한센시 병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 틈에서 이제 마음껏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보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진물 줄줄 흐르고 고른 데서 고름이 터져서 고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몸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기를 날 봐라.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벌써 우리가 고침받았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다 놀랍니다. 정말? 그리고 자기 붕대로 감았던 데도 풀러보니까 깨끗이 피부가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절을 하며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해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9명은 어디로 갔니? 9명도 다 나음을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니? 어떻게 이방인 이 한 사람만 나에게 감사를 하러 왔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 나머지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이야 있었겠죠. 왜냐? 아니 병 그렇게 나섰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제사장이 나보고 나섰다고 얘기해야 내가 사람들 틈에 예수님에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에게 빨리 가자.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남다름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름. 9명의 사람과 다름. 삶에 남다름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어떤 사람은 남다름. 저 사람은 참 감사할 줄 알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에도 저 사람은 늘 감사해.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그게 남다름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남다름이라고 하는 그 다름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거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숨길 수 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내 안에 감사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 감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자꾸 남다름,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사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애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자. 둘이서 서로 얘기합니다. 둘이 서로 회사 안에서도 못 본 체하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비밀 같은데 다 아는 비밀이야. 저 사람들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 말에 꿀이 떨어져. 저 사람들 가까이 붙어 스치고 지나갈 때 꿀이 떨어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은 생각하는 비밀이지.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알아요.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밀 같은데 비밀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거 흔들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 사람 안에 분노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걸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분노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욕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흔들면 욕이 튀어나와요. 그게 진짜 욕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길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욕을 하는데 난 세상에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욕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든지 머릿속에 기억할 수도 없어. 단지 내가 아는 생각은 저런 말은 거름더미에 내버려도 되겠다. 그럴 정도.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쏟아질까? 그렇습니다. 비밀. 여러분들은 남다른 비밀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감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 같은데 거기에 놀라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서. 부모가 아이들이 밥상에 앉을 때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그릇을 들고 싱크대에 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릇이 만들어지거든요. 감사하는 그릇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릇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감사가 담기면 그 사람은 늘 삶의 작은 일들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심고 더 얻는 비밀이에요. 감사는 자꾸 심으면 더 얻어져요.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를 심으면 심고 더 받는 비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그냥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심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그냥 씨 뿌리듯이 씨를 뿌리면 감사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산삼을 캐러 갔습니다. 산삼을 캐러 갔는데 그 친구는 산삼을 캐요. 그런데 자기는 산삼을 하나도 못 캐.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게 너는 이렇게 산삼을 잘 캐냐? 나는 왜 산삼을 못 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건 장내 산삼이야. 장내삼인데 내가 산삼 씨를 갖다가 이곳에 뿌렸거든. 10년 전부터 여기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대부분 산삼이 10년 지나면 거의 다 죽어요. 7년 지나면 죽기 시작해서 10년 넘어야 그게 비로소 장내 산삼이 되기 시작해. 그런데 대부분 다 죽었는데 난 내가 씨를 뿌린 데가 어딘지 알거든. 자기는 씨를 뿌린 데가 어딘지 아니까 씨를 뿌린 데를 다니면서 산삼을 캐는 거고, 이 친구는 씨를 뿌린 일이 없으니까 산삼을 캐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성경은 심지어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 그게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금 당장은 싹이 나지 않고 때로는 썩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더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에 대해서 현상은 얻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얻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현상만 취하게 되는 거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을 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잖아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건강도 해집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현상만 남지 본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감사했었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니 우연일 수도 있지. 그냥 의사 잘 만나서 그런 건데 뭘.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생각해, 나만 돈을 벌었나? 경제가 성장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사람들은 현상만 남고 본질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현상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념비를 많이 세우세요. 조그마한 일들에도 내가 감사했었던 일들의 기념비를 많이 세우면 현상은 사라져요. 근데 본질은 남아요. 본질은. 제가 지난 여름에 고생을 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고생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후도 아닌데 고생을 한 거야. 아니 후도 아닌데 공연히 의사가 암이라고 수술하자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한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서울에 누가 예약을 안 해줬으면 그냥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쓸데없는 고생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 내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념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시면 제가 남은 뒤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이제 좀 쉬세요. 아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쉬세요. 그럼 제가 쉬면 건강은, 현상은 그냥 가겠죠. 근데 본질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며. 근데 본질은 없어지잖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현상만 남고 본질이 없어져요.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본질을 살리고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자꾸 바뀌어서 더 거룩해지고 그러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화의 뜻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냐면 성화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성화다. 돌아서는 게 성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믿음 더 좋아지고 열심히 더 있는 사람 누구요? 거의 없어요. 그때는 막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내가 얼굴 보니까 그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는 다 어디로 간 거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감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센시병을 무슨 재주로 고치겠습니까? 제가 한센시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평생 살아가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기념비를 많이 세워갈수록 우리의 삶은 본질이 회복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내 안에 감사를 계속 키워내십시오. 한 여성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스럽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딸을 부엌으로 데려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냄비 3개에 하나는 당근을 집어넣고 하나는 달걀을 집어넣고 하나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당근은 흐물흐물해졌어요. 얼마 후에 달걀은 단단해졌어요. 얼마 후에 하나는 커피향이 술술 나는 그런 커피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너에게 닥친 문제야.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야. 네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데모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늘 어용교수 불러가라 막 그러고 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에게도 학생들이 어용교수 불러가라고 데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학생들을 보고 하는 얘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교수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니까 학생 때니까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수는 막 화가 많이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쉥 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미안하다. 그때 내가 화가 많이 나서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못 본 채 하고 그냥 말았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 감리교회를 다니던 감리교회에서 자라고 감리교회에서 다니던 목사님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줄이 없어. 한마디로 백이 없어서 어디 갈 교회가 없어.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에서 자라면 교회 목사님들이 추천도 하고 어디 갈 교회들이 있는데 감리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교수님, 제가 졸업을 해서 전도사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저 교회 어디 아는 데 있으면 한 군데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대도 저는 누군지도 교수님이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답장은 들어야 되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서울에서 몇째 가는 큰 교회에 전도사로 넣어준 거야. 그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부목사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가 대전의 큰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 자기는 교수님 잊어버렸을 거라 자기 이름은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를 기억하고 있더래. 교수님 죄송해요. 교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 감사하던 얘기를 죄송하고 감사하던 얘기를 기억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일어나 가라. 그 얘기는 내 앞은 열려 있어. 앞으로 가면 돼.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감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쳐야 돼요. 감사가. 우린 찬양을 부르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할까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마음 그릇에 감사가 담겨 있게 우리의 마음 그릇에 은혜가 담겨 있게 감출 수도 없는 숨길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린 문 두면 닫을 자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열린 문 두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람을 닮지 못하는 마음 속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사람이 담기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구원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감사를 담아주셔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